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에 있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제가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우리 김영숙 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를 자랑하는 4월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승리와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부활의 기쁨을 얻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과 가정에서 나뉘어 예배드리지만 같은 시간 연합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의를 주신 주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의 모습과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자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들 앞에 나약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또 각자의 교만과 강팍함으로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시시때때로 방향감각 없는 양과 같이 행동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표대를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쉬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게 하신 에베네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진리 안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알게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되고 성숙한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상황에서도 늘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흐트러짐 없이 경고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타 교회에서 당회를 인도하시기에 출타하신 방우경 담임 목사님께 매 순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논의되어지는 모든 회의 과정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에 단위에 서신 이시황 부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더욱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큰 권세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빈잔을 채우며 회복과 성장을 시키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대원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여 기쁨의 예배의 단을 쌓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며 목회를 도우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토요일에 있을 결혼의 모든 절차와 신혼의 가정위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나음받고 회복되어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길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1면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왜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께서 증경 노회장으로서 해하셔야 될, 꼭 가셔야 될 곳이 있으셔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겠지만 엄청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된 마음, 죄된 행동, 오직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선한 마음, 선한 행동, 그리고 타인 혹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교회 절기로 우리는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사순절은 그 예수님의 광야 40일 생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부활주일 40일 전부터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이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깊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삶의 변화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사순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닮고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고자 어떤 신앙의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문제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의미 없게 보내거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서 명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 판국에 어떻게 사순절을 챙기겠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라가 어찌 되었던가는 사실 상관이 없죠. 요즘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교회에 있는 절기를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형태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 유익도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잃은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순절 기간 혹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은 더욱 특별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천천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그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말씀을 읽으려면 나의 삶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 여가를 보냈던 것, 취미생활을 했던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떨 수 있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때론 금식하며 때론 기도하며 때론 돈을 아껴 그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지나간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그때 대답 못하시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신앙은 변화입니다.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일까?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로 부르셨다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백세 철학자 김영석 씨가 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에는 돈이 많은 것이 좋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돈이 많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함께 잘 살자라는 어떤 목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것을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인가 가치를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기준이 누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결정하셨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사명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글을 쓰신 김영석 교수님은 이 대목에서 이것이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명을 깨닫고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났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주를 위한 사명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명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과 이방에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너희들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복음을 교회와 세상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목사라는 사명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그런 것으로 부르셨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까를 고민하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생명과 같습니다. 이 말은 사명이 없는 그날이요, 천국에 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아직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무조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는 예외고 누구는 제외되고 누구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그 누구에게나 그 사명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겁고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힘들고 어려워도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제 모습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 간다고 하지만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명감이 일어나는데, 과연 사명감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태도, 그러니까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 나의 영적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17절에서 19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 사명자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먼저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 끓는 가마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 가마이냐?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가마입니다. 그러니까 팔팔 끓고 있는 물이 있는 가마가 있고, 그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에서 기울어졌다라는 말은 곧 뭘 의미합니까? 그 안에 물이 곧 어디로 쏟아집니까? 자, 1번 동쪽, 2번 서쪽, 3번 남쪽. 예, 맞습니다. 북에서 기울어져 있는 물은 남쪽으로 흘러간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끓는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익죠. 그러니까 멸망하죠. 파멸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자, 북쪽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그 환상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15절은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기를 정하고 그 사막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종합표에 보면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방이라도 뜨거운 물을 부어버릴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뜨거운 물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이 족속들이 누구냐? 바빌론 족속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하다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 16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심판의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죄악 때문이다. 그냥 죄악도 아니고 무슨 죄악이요? 모든 죄악.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죄악이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죄악의 농도가 진하다. 그러니까 악질이다. 죄를 짓는
그 하나하나가 정말 악질의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시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준비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솔로몬을 대적하는 세력을 통해 솔로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 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 개개인,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 세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총 3가지의 죄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 주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류가 보이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민족과 교회와 사회는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어떠했죠? 창세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이 새로 들어온 그런 손님들을 어떻게 하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산관은 뭐죠? 나쁜 짓이라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기 누구 왔구나. 일로 데려와.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할 거야. 성적으로 나쁜 행동을 할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하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는 항상 도덕적인 타락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양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당시 가나안에 있던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분향했다는 것은 향을 피웠다라는 것이고 향은 곧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우상에게 기도를 하였고 이 기도를 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나신 게 뭡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태도를 보시고 화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우상의 정의는 좀 달라집니다. 그러나 달라지지만 간단합니다. 우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원리와 원칙과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면 이미 우리는 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돈이 우선이 되어 먼저 움직인다면, 우리를 움직이는 가치의 기준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돈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내가 어떤 특정 인물, 사람에게 기준이 되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래저래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다른 신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더 최고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나누는 대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라고 말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저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들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무슨 우상입니까?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던 것 딱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요,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월요일 날보다 야구를 하는데 거기 가면은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없어요. 안 거쳐본 사람은 없지만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 항상 말하는 것이 나는 교회를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왜요?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제대로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내 민족의 입장에서 이건 쉽고 이건 어렵다. 이건 좋고 이건 하기 싫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쏙쏙 빼다가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뭐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쏙쏙 뽑아서 믿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불편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그들을 황폐하게 만든 것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우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우상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이방 나라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것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더 그럴싸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기독교인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죠?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멸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세상이 이렇대, 세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이방의 신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나는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이 전달하라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식이 없지만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면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식이 속을 썩여. 그럼 뭐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지 누구 닮았어. 항상 반대되는 사람. 에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야, 집 나가, 씨. 그러죠. 집 나가버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모님이 하시는 집 나가라는 소리가 정말 집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물론 엄청 개차반인 자식이면 진짜 나가라, 그냥 없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집 나가라는 소리는요, 속 그만 썩여라,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계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사랑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지금 기울어져 있는 그 끓는 가마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원상으로 복귀해 놓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와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최악의 영적 상태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점검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돌아와라.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닿는 곳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간당간당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항상 그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예배를 잘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에는 그래도 이게 주일만 잘 지키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항상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만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듣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간당간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의 가정 보시면은 간당간당 신앙하는 생활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평평하게 잘 서 있을까요?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지,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점검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역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역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나아간다면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무조건적으로 나아가면 상처만 받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사명자들도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17절 상반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라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저녁에는 이불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펼쳐서 이불로 사용한 겉옷은 아침이 되면 다시 몸에 두르고 허리를 묶어 이제 옷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허리를 동이는 행위는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징적 표현으로 본다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마쳤다라는 의미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제 영적인 전투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너가 준비되어질 것이 있다. 그 준비되어질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다면 단순히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설마 주일에 달랑 한번 목사님 말씀 나눌 때 펼쳐보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시죠? 저 오늘 펼쳐본 성경책이 일주일에 한번 딱 펼쳐보신 성경책은 아니시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만약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다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이니까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티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렇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는 순종의 삶.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 행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착한 행실을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나 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도 뭐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는데 어찌되었던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마구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아주 목삭신과 상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오히려 뭐만 먹습니까? 욕만 먹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렇게 믿을 거면 뭘로 믿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 후반절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반대 세력이 존재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으로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서는 기득권을 잡고 살아가던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다, 대적자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는요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바로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왜 대적자들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럽게 한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 옳은 일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옳은 것이 나를 비추면 자연스럽게 그게 회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옳은 이야기라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그런 기제들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정답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그 과정과 길에는요 항상 대적하는 무리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그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던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까지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이라는 곳을 에워싸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에는 많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넘어서 생각해야 될 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요, 두려울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두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조차도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근주 씨가 쓴 특강 예레미야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인가? 공경과 재난, 핍박으로부터 건져내심이 구원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일평생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다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지책도 당하고 많은 자신의 육체적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예레미야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시대는 평안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상에 찌들어 사는데도 평안한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죠? 그리고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우리의 태도로 인함 아닐지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 무엇을 보여주어야 효도이고 무엇을 자식에게 전달해 주어야 진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은 자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채우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궁핍함으로 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감동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 더욱더 좋은 것, 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오남에 있는 생명교회에 가셔야 될 일이 있으셔서 꼭 참석하셔야 돼가지고 가셨다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 더욱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시다시피 다음 주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일꾼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오셔서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오셔서 밖에서 사인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일꾼 세워질 때에 단순히 투표로 이렇게 만 참여하지 마시고 그들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본의 아니게 제 결혼식을 제가 감당하게 됐는데, 죄송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 1시 10분에 이제 노원에 있는 웨딩시티라는 노원점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코로나로 해서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식사는 대접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식사는 저희 멀리서 오는 친지들에게 좀 양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오시면 물론 식장 안에도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로비로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로비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멋있게 꾸몄는지 보고 싶으시면은 오시고, 또 미래 사모님이 얼마나 잘 꾸며 그때 보시고 주일날 왔을 때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뭐 그런 용도로 좀 이렇게 와서 축하해주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오시면 답례품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축복기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